아멘. 잘 들려요?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 메시지 개요를 좀 보실까요?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계속하심, 시대의 의미를 지닌 표적들, 왕을 따르는 길. 로마 숫자 1번, 나병 환자를 고치심. A, 왕께서 산에서 내려오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다. 1번, 2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국의 새 율법을 반포하신 후에 새 왕은 왕의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이것은 하늘의 왕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음을 의미한다. 이 그분께서 첫 번째 하신 일들은 더러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왕국헌법, 천국헌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을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볼 때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오시자마자 내려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고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치료함 받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시대의 의미를 지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하고자 한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인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쓰일 때 역사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쓰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동일한 사례들이 마가복음하고 이렇게 순서가 막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순서도 바뀌고 누가복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사례들 속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마태는 여기서 뽑아가지고 8장 안에서 이렇게 쭉 배열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이것을 놓고 순서가 틀렸다 그래서 마태가 기술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이 그분이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기술한 성경이에요. 근데 순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마태가 기술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 도대체 마태는 어떤 관점에서 그를 기록했을까? 근데 이 형제님은 그 사례를 보시고 이것이 시대의 의미를 지녔다. 이 형제님은 그렇게 이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 시대의 의미를 지녔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크게 시대를 구분하자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근데 구약 안에 가서 보면 모세를 기점으로 해서 모세부터 율법이 시작됐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율법 시대라고 구분을 하고 그리고 모세 이전은 율법 전 시대 또 족장 시대 학자들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 따르면 율법 전 시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율법 시대, 그리고 주님이 첫 번째 오심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오심부터 두 번째 오심까지 이 기간을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로 구분하는 것이죠.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건 이유는 뭐냐?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에 생각도 못 해봤던 그런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오심부터 두 번째 오심 사이를 은혜 시대라고 말하고 또한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의 상황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진 기술들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옮겨져요. 이방인 믿는 이들에게 중심 사상이 다 옮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옮겨지는 것은 로마서 16절에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에는 헬라인이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1장 11절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으로 옮겨져서 이방인 믿는 이들을 향해서 에베소 3장 4절 5절 6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는데 내가 기록해놓은 것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래서 이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또 함께 몸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몸의 지체들이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이것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셨을 때부터 두 번째 오셨을 때까지 이 사이를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부르고 이 교회 시대와 은혜 시대의 결과로서 그리고 이 교회 시대의 산출로서 교회 시대 보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있었고 교회 시대 다음으로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옛 하늘 옛 땅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 중에 천년 왕국이 올 때 어떻게 해서 천년 왕국의 구성원들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에 가면 대환란을 거치게 되죠. 3년 반 대환란 42달 1260일의 대환란이 있어요. 이 대환란 시절에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되죠. 이 대환란 끝 무렵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배설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배설하시고 거기서 역대 모든 하나님을 따랐고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거나 휴거돼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부류로 나눠서 이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 실패한 삶을 살았던 사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여기서 실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깥 어두운데 거기로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렇게 기다리던 살아가는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를 참여할 때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신부의 예복이에요. 근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마포 옷이 의로운 행실로서 그들을 단장하는 것이고 이 세마포 옷을 한 줄 한 줄 시줄 날줄 짜는 것이 이 땅의 교회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앞에 추구하셨겠지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은 그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저희 것이 말할 때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아직 천국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이 시대에 살면서 당신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면 당신은 천국이 현재 실제 너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장 20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실제로 천국이 나타난 만에 참여할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았을 때 뛰어난 의를 갖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천국이 나타나지는 들어가지는 못했을지라도
이가 의를 살아낸다면 당신이 천국의 실제를 이 땅에서 가질 수 있고 그 의가 계속될 때 그 천국의 실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될 때 뛰어난 의가 돼서 천국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 군대가 되어서 이 군대의 전투복이 이 세마포의 의복이에요. 이것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을 수행하러 가는데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야,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신부 대열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전쟁의 대열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수행할 때 그때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용인 사탄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와 육지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과 이역의 마병대와 이들에 의해서 성동된 열 왕과 그의 군대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밖에 살아남지 못한 상태에서 이 얘기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3분의 1밖에 살아남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을 불 가운데 넣고 그들을 은을 정련하듯이 정련할 것이고 금을 시험하듯이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혹독한 이스라엘 백성의 시련을 통과할 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응답하셔서 감람산에 오십니다. 그 감람산에 오실 때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많은 제자들이 보는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들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 둘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감람산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그 부르심을 듣고 감람산에 오십니다. 그때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지죠. 그분이 발을 디디실 때 동서로 갈라지고 땅이 절반은 북으로 이동하고 남으로 이동해서 거기에 큰 통로가 생겨서 남은 3분의 1의 백성이 그걸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걸로 대피하게 돼요. 주 예수님. 그때 그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 홍해 앞바다에서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로 가리킴으로 물을 침으로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감람산이 갈라져서 그들을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즉 그들이 찔렀던 일을 바라보고 통곡할 것이다. 외아들을 위하여 통곡하듯이 통곡하고 맏아들을 위하여 슬퍼하듯이 그들이 슬퍼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주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기는 군대들은 그때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군대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그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전쟁을 수행해서 이들을 싹 전멸시키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보좌를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시고 거기에 예루살렘을 보좌로 정하시고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보좌 앞으로 다 부르셔서 그들을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들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은 의인은 양쪽에,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은 염소 쪽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그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왜 의인이냐?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 걸렸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보살피고 도와준 사람이다. 그런 그들이 대답하죠. 저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대화관을 통과하고 그 믿는 이들이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고 죽어갈 때 그들에게 물 한 문잔 떠다 주든지 그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숨겨주고 도와줬던 사람들, 이들이 양으로 분류되어 살아남게 되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말을 왜 하냐?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은 천년왕국 아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되어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받아서 그 감람산 골짜기로 대피했던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 사람들은 그때 천년왕국 안에서 제사장들이 되어 이 열국 백성 중에서 양들로 분류되었던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양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열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공동왕이 되는 사람들, 이들을 말하여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열국 백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천년왕국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고 끝나고 나서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구약에서의 유대인들과 그다음 신약 시대로 와서의 이방인 믿는 이들과 그 다음에 왕으로 그리스도 공동왕으로 분류되어 다스리는 그 이기는 믿는 이들,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되는 것, 그리고 열국 백성으로 양들이 분류되는 것, 이 얘기가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이들이 의미를 가진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에 표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 아까 A까지 읽었습니다. B,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하게 됨을 받기 위해 주님께 와서 그분께 경배함. 1. 한 나병 환자는 왕이신 구주께 구원을 받아 왕국 백성이 된 첫 번째 무리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성경의 예를 볼 때 나병은 거역과 불순종에서 온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대표 권위에 맞서 거역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나만의 나병은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주님이 내려오셔 첫 번째로 구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나병의 특징이 영적인 의미를 갖자면 이게 거역과 불순종에서 오는 거라는 겁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리암이라는 사람은 이걸 말씀을 추구할 때 미리암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깊게 있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예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그리고 모세가 막내예요, 막내. 이 가족이 대단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키는 일에 의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자가 되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미리암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돕고 있을 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우리가 말하면은 흑인 여자를 취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앞선 권위예요. 누나와 형이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이때 미리암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시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많은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 섬기다 보면 너무 친밀해서,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심지어 자신의 동생이고 이런 사람이 대표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어. 뭔가 실수하고 실패했어.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어찌하냐는 거야. 우리는 비교적 그런 상황에서 느슨해지고 부주의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집안에서의 권위라고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형님과 누나로서 이렇게 말한다면 통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말하지 않냐? 이 말은 우리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깊은 속에 그 뿌려진 씨앗이 거기에 배역의 기운이 있어. 너만 하나님과 얘기해? 나도 하잖아. 이런 심정이에요. 함께 봉사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너만 인도자야? 나도 하잖아. 이렇게 된다면 그가 미리암의 저주에 걸릴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깨어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놓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형제님 살아계실 때 어떤 형제님이 이 형제님으로부터 도움받은 얘기를 간증한 적이 있어서 아주 인상 깊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형제님 계실 때 이 형제님이 젊은 동역자에서 형제님한테 가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상의했어. 그때 할 때 이 형제님이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어떻고 어떤 형제님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 형제님이 그걸 들으시고 형제님한테 한 말씀 하셨습니다. 함의 저주를 기억하라. 함의 저주를. 함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장막에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들어 있을 때 함이 그것을 보고 와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려. 셈과 야벳에게 이렇게 알렸어. 아버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가서 하체를 덮어줬다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노아가 실패한 거였지만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게 하여금 이 함이 셈과 야벳을 섬기는 종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후손들이. 이 형제님으로부터 그 듣고 집에 돌아가서 침대 자리를 잡고 아주 또 울며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권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함부로 내가 행했다. 이런 깊은 느낌 때문에 침대 자리를 잡고 아주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제님께 그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와서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권위를 함부로 만지는 것. 그리고 얼마나 깨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B의 2. 타락한 모든 사람은 그들의 거역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병에 걸린 것이다. 왕이신 구주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거역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그분의 왕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나병 환자는 새와 함께 절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그분께서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인정한 것이다. 참으로 새 왕은 여호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다. C.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그를 만지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십시오 라고 하시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 1.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더러움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야 했으며 누구도 그를 만져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새 왕은 사람으로서 또 왕이신 구주로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 어떠한 긍휼과 동정인지 주님께서 한 번 만지심으로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3. 새 왕은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여전히 옛 율법의 규정에 따라 계속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때가 과도기로서 옛 율법이 아직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치료하시고 나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모세가 지시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세라는 방식이 이 얘기예요.
먼저 제사장이 보이고 나서 예물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진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병이 나오면 돌아와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님이 비록 오셨지만 아직 옛 율법의 규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옛 율법을 깨트리신 거 언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분이 구속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사단을 끝내시고 죄를 끝내시고 육체를 끝내시고 옛사람 옛창조 그리고 음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밀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많은 미랄들을 그분이 죽은 가운데 산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음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죽으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옛 율법의 규정 아래서 이들을 제사장 안에 보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 밖에 나갔다가 다 나오면 돌아왔죠. 미리암도 그때 죽을 때, 나방이 걸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었어요. 교회 안에 앞선 사람들의 어려움은 교회 전체의 전진을 완전히 가로막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지체들로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2 넘어가겠습니다. 백부장의 아멘. A.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다.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을 나타내지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백부장은 이방인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문둥병 걸려 이렇게 제일 먼저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이 로마의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을 대표해요. 이 보면 A의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렸고 더럽게 되었으며 이방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중풍병 환자가 되었고 기능을 잃어버렸다. 중풍병이라는 이 질병의 영적인 특징은 몸을 못 쓰잖아요. 중풍병 걸리시면. 그래서 이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은 반역이나 거역이나 배역이나 불순종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사람. 그러나 중풍병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이방인.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과 5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을 중풍병자로 예표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A의 3, 왕이신 구주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오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오셨다. 믿는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직접 만져주심으로 구원받았으나 믿는 이방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B. 백부장은 권위를 인식하고 단지 말씀만을 구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좀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러면 치료하러 갑시다 할 때 백부장이 이게 답이에요.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인데 내 아래 병사들은 내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나의 종도 그렇게 하면 합니다. 당신 말씀만 하신다면 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분이 이 말씀에 이런 권위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 그 유대인들도 다 몰랐는데, 잘 몰랐는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그 B의 2 안 읽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에 보면 왕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감탄하시고 많은 이방인이 왕국의 누림에 동참할 것임을 지적하셨다. 그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상에 앉겠으나, 그래서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보고 주님은 감탄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신 말씀이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상에 앉겠다.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천국에서 네가 잔치상에 앉을 것이라고 화답하신 것입니다. 이 권위라고 생각할 때, 다음에 주님이 12제자를 곳곳에 보내실 때 그때 제자들에게 뭘 주셔서 보내셨습니까? 권위를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위를 줘서 보내셨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능력을 사모하지만 능력과 권위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통 가운데 얘기할 때 능력과 권위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큰 대형 트럭이 도로를 달려오면 그 트럭은 능력이 있잖아요. 이 능력을 제어하는 건 더 큰 능력으로 차를 막는 게 아니야.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손만 들어도 그 큰 트럭이 서요. 이게 권위예요, 권위. 우리 주님께는 이런 권위가 있었어. 심지어 보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종을 여기서 말씀 한마디로 그걸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어요. 이 권위를 12제자들에게 주어서 곳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런 권위가 우리에게도 도달했어요. 우리는 많은 능력을 사모할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이 권위가 우리에게서 통용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권위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밑에 1, 이것은 이방인들이 왕국 복음에 참여할 것임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있는 천국은 천국의 출현을 가리킨다. 천국의 출현에서 이기는 이방인, 믿는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이 뒤에 잔치에 앉겠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국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왕국의 아들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신원자들은 잔치 참여하겠지만 너희들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13장 38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3번 읽겠습니다. 3번. 왕국의 아들들은 좋은 시, 즉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서 비좁은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들은 왕국에 출현하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신원자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데 여러분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 바깥 어둠은 천국에 출현해 있는 밝은 영광 바깥에 있는 어둠이다. 오는 왕국 시대에 바깥 어둠 속에 던져지는 것은 천년왕국 후에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지는 것과 다르다.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들은 영원히 불못에 져서 멸망하는 길을 가지만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것은 이들이 천년 동안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거기서 다른 말로 하면 보충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못난 자, 우리의 옛사람, 또 우리의 기질 이런 것을 그동안에 다 처리하고 나서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이기는 생활을 했던 이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5. 슬피 우는 것은 후회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를 가는 것은 자책하는 것을 가리킨다. D. 읽겠습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는 왕께서 직접 만져주심으로 치료받았다. 그러나 백부장의 종은 왕께서 직접 만져주시는 것에 의해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왕의 말씀에 의해 치료받았다. 백부장의 종은 모든 이방인 믿는 이들을 대표한다.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몸의 기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기능을 완전히 잃었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과 같았어요.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렸지만 우리는 중풍병에 걸려 기능을 잃었는데 이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3번, 우리에게는 하늘의 왕의 치료하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으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었다. 야,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받고 기능이 회복되었으며 이제 우리의 주인을 섬기기 시작했다. 3번,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심. 이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사람을 예표하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3분의 2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멸망하고 남았던 3분의 1의 사람들, 유대인들, 남아있던 3분의 1의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A. 베드로의 장모는 이 시대의 끝에 살아있을 유대인들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왕이신 구주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때 즉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 열을 내는 열병에 걸려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나병에 걸렸었죠. 그의 거듭과 불순종을 나타내는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열병에 걸렸다고 말해요. 열병에는 어떤 몸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방인들은 무언가에 열을 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볼 때 그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정, 전쟁, 과학, 기타 등등 여러 방면에 유대인들이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도 관심이 없어. 심지어 이 땅의 도덕적인 수준에도 관심이 없어.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아주 힘을 내 열심히 일하는 유대인들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열병 걸린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정치 분야에도 유대인들이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유대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열병에 걸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찬 후에 왕이신 구주는 유대인의 남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의 집에서 치료받아 병이 낫게 되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인용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하여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그때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야 그 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것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찬 이후에야 그들이 그때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이 시대 끝에 유대인들의 모든 남은 이들은 이스라엘 집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유대인 나병 환자처럼 왕이신 구주께서 직접 만져주심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그 중에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살아남고 주님이 그때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걸 보면 우리에게 아주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보듯이 여러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그들이 막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4. 많은 이들을 치료하심. 천년왕국에서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복원하심. 날이 저물었을 때, 그 말씀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그분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을 모두를 고쳐주셨는데 이때가 날이 저물었을 때예요. 그래서
완전히 저물어 버리면 새날에 밝겠잖아요. 그래서 이 새날에 밝을 때는 새하늘 새 땅이야. 시기적으로 봐서. 이 날이 저물었을 때는 옛하늘 옛 땅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천년왕국 거기에서요.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그 열국 백성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장차 올 시대의 능력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맛봤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가 뭔가 능력을 맛봤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장차 올 시대의 능력을 맛봤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맛본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낡아진 데서 회복되고 그들이 새롭게 되고 부흥되고 이런 능력을 맛봤어. 그것이 바로 장차 올 시대의 능력을 조금 맛본 거야. 근데 그때 장차 올 시대는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그때 양으로 분리됐던 사람들이 질병도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 그렇게 들린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 모두를 고쳐줬다고 말해요. 이것이 천년왕국 안에서 그 장차 올 시대의 신성한 능력으로 치료함 받은 것입니다. 귀신 들린 많은 사람과 병든 사람 모두는 천년왕국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타낸다. 천년왕국 옛하늘과 옛 땅이 마지막 시대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옛하늘과 옛 땅에 저물었을 때로 여겨진다. 이렇게 날이 저물 후에 새날 즉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이다. B. 귀신 들린 많은 사람과 병든 모든 사람이 낫게 되고 장차할 시대의 능력을 미리 맛본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왕을 따르는 길,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왕을 따르는 길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을 따르는 길. 어떤 율법학자가 왕을 따르기 위해 나옴. 왕을 따르는 길에 두 사람으로 예표합니다. 한 사람은 여기서는 어떤 율법학자, 개혁성경에 보면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있는데 거기서 뒤에 와서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생각하고 뒤에 와서 살금니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이 그걸 즉시 아셨어. 주님은 우리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살피시고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속으로 따지는 것을 그분은 즉시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서기관을 보고 내가 주님을 다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주님의 답변이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 다음에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세상에서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누군가가 우리는 따라온다 하면 그래 아유 기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왕을 따르는 길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서기관이고 율법학자야. 상당히 높은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세상 사람 존경도 받고 경제적으로 능력 아주 여유가 있어. 그러나 너는 이 땅에 지위가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테지만 나는 아무것도 너한테 줄 게 없어. 그런데도 네가 이 나를 따르는 것을 과소평가하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형제님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서기관은 아마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할 때 정말 살펴야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에워싸서 막 있으니까 사람이 이 예수님한테 많이 이끌리니까 사람이 많이 따라오니까 호기심으로 따라온 거냐? 이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따라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진심으로 당신이 예수님을 원해서 따라가는 것이냐? 우리는 정말 합당하게 사람을 살펴서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 뒤에 그걸 와서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가서 좀 장사도 지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답변이 뭡니까? 간단해요. 나를 따라오십시오.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도리로 보면 아버지 장사 지내고 이렇게 와야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지금 세상에 죽은 자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다. 죽은 자에 대한 의무도 있다. 그리고 너는 그거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근데 그런 것들은 죽은 의무다. 죽은 자들로 그걸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여기서 앞에 죽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네가 따르고자 하는 길은 죽은 의무의 길이고 죽은 유혹의 길이고 왕국을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얘기를 놓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길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왕국을 가는 길에 합당하지 않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망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제자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로부터 많은 의무로부터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이 그림 안에서 분명한 전망을 보고 정말 이 길을 경주하기 원합니다. 아멘.